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보면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최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가 최고의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바로 헬라에서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사실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보다, 이긴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보호가 되어지고, 우리 고향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보호가 되어지는 이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들립니다. 요즘처럼 SNS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이미 1945년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포하고 그 해방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구전에 의해서, 사람의 입에 의해서 드디어 일본 왕이 항복했단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단다,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단다, 이 소리가 마을로 급속하게 퍼질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춤을 추고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막 했겠죠.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곧 11월 달이 되어지면 수능이 있고, 이미 학생들이 수시를 다 지금 넣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오늘 아무개 학생 저희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소식도 대단하게 기쁘고 복된데, 참 좋은데,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믿으시죠? 저희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천국 가고요. 이게 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때로는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제3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처해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복음 속에. 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그야말로 가장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많은 병원도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도 찾아다니고,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 병은 더 중하여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 어떤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무슨 소리였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대. 그 예수가 막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도 해결되어진대.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듣고 싶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어떤 의사가 참 용하더라. 어디 가니까 무슨 약을 먹으니까 좋더라. 어떤 병원이 진료를 잘한다더라. 이 소식만을 기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야, 저런 분이라면 내가 뒤로 살짝 가가지고 저분의 그냥 겉옷만 살짝 만져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오므로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막 이런 믿음이 확실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든지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마치 5만 볼트, 10만 볼트 전기를 만드듯이 그냥 찌릿하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이 혈류의 근원이 즉시 그 순간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그 소식이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한마디가 그 한 영혼을 완전히 살려버리고 때로는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 우리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해 주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아주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 이 나하만 장군이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나병, 즉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리고 만 거예요. 이건 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명예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아무리 왕의 자비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이 불치병을 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전쟁에 나갔다가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이렇게 잡아왔어. 데려왔어. 왜요? 집에서 나하만 장군의 아내 허드렛 일이나 좀 도와주고 마당도 좀 쓸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이렇게 부인의 일을 돌봐주라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예쁘장해서 하나 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가 자기 주인 나하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됐어. 한마디에 딱 그 부인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고향에 가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나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눈을 번쩍이게 만들고 귀를 번쩍이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나하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당장에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왕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즉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왜? 그 계집아이의 고향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왕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사마리아 가면 좋은 약이 있는 것처럼, 아주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그 왕에게 보내서 우리 장군 좀 어떻게 좀 잘 좀 고쳐달라고 거기다가 막 의복에다 금에다가 은에다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거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막 찢어버리는 거야. 옷도 찢어버려. 근데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그거 내가 전문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저한테 보냈어요 해서 이 나하만이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병을 치료받고 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던 아이가 설거지하다 말고 그 나하만 장군의 부인에게, 참 우리 주인님 너무 요즘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 계셨다라면 참 좋을 뻔한데 요 한마디가, 요 몇 마디가 그렇게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심코 아야 친구한테, 지인한테, 사장님, 아니면 삼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 능력을 실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갈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그 배에서 전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보다 더 훌륭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 흉악하게, 악하게, 사악하게, 아주 못되게 살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시잖아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큰 소리 외쳐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마디 가서 하실 말씀들을 화소평가하지 마세요. 에이,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저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의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고 내 입술은 부족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자꾸 아이라 하느냐?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전해.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것, 예, 내가 복음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심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내가 무심해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야, 너 그렇게 좋은 소식 들었다면서, 서울에서 누가 온다고 얘기 들었다면서, 어디서 뭐 시장이 무슨 선물 준다고 얘기 들었다면서 왜 그런 좋은 소식은 나한테 얘기 안 해줘? 여러분, 그런 일들에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만을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대만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저 강원도 깊은 산골처럼 그런 산골들이 많이 있어요. 대만에도.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원주민들이 살고, 원주민들. 실제
인디안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산 깊은 독에. 물론 이제 지금은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 그 시내에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는 원주민들만 출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출신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원주민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말하자면 제가 고향이 어디 진도다, 신안이다. 그러면 진도 사람, 신안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처럼 그 대만에 가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아주 그 골짜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 지역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게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만에 가면 그 집집마다 그 산골 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뭐 멧돼지 머리, 무슨 독수리 같은 뭐 새, 뭐 이런 아주 이 짐승들 그 박제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들의 그 생활이 그거니까. 그들의 삶이었어요, 실제.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마을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그 산골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종도 나오고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 외부에서 문명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비의 나라였어요. 갓 쓰고 담배 때 긴 거 물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문명 속에서 새로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함께 뭐가 들어왔죠? 복음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그러니 이 어려움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 역사가 짧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세계 2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실제 보면요, 요즘은 중독 전성시대야. 중독 전성시대. 중독 전성시대. 막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떤 우연찮게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돈을 수백억을 가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기 강원도 강원랜드에 그 도박장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솔솔 재미를 붙이다가 VIP 이런 고객으로 막 대우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으쓱하다가 수백억을 완전히 10원 땡전 한 푼 없이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한테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리고 혼자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중독되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토박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좀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국 장관 그분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핸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35일 만에 그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가족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붙잡히다 보니까 그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지는 것, 무엇인가 붙잡힌다는 것은 이게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몰라도, 복음에 붙들리면 몰라도 이 세상 것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불신의 영의 포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불신의 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인생들, 이 포로되어 있는 이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크게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애굽에서 430년이나 되는 이런 포로되어 있는 채로 살아왔던 그런 그들의 과거가 있어요. 또 바벨론의 전쟁에서 짐으로 바벨론의 70년 이상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런 아주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에게 처절하게 36년 동안이나 포로되어 봤잖아요. 갇혀 있어 봤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가 무엇인가에 포로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붙들려 있는 이 포로되어 있는 이 포로의 끈을 끊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포로되어 있다면 그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병원에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요. 며칠 전에도 여기 목포 요양원에 한번 다녀왔지만 뭐 그런데 다녀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장차 되어질 어쩌면 내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정말 자다가 꿈을 꾸다가 천사들과 함께 놀다가 말 그대로 주님 나라에 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80, 90 되신 분들이 정말 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이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로 정말 그렇게 계시는 그 어른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체들이 포로가 되어질 때 있어요. 노환이라는, 결국에 마지막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묶여서 꼼짝도 그렇게 팔팔하게 뛰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정말 맨손으로 호랑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묶인 것처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그냥 묶여있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셔요. 진정한 자유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 내 영혼은 묶을 수가 없지. 내 육체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묶을 수가 없지.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 가난은 꼭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고, 실제 삶의 부자가 있고 실제 삶의 가난한 자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가난은,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으면 늘 배고파하듯이 우리는 영적 가난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뭔가 영적 가난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뭔가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같이 이리저리 헤매듯이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갈급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 실제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겠어요? 아니, 날씨 정도는 그래도 보면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육신의 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1.5, 1.2 안경도 쓰지 않고 시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이 시대는 파악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없이 어떻게 사냐?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어떻게 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왜 경제부 총리를 세우고 왜 문화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세웁니까? 각 분야의 미래를 보고 앞일을 보고 대처할 줄도 알고 처리할 줄도 알고 그래서 거기에 현명한 사람,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게 만들고 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먼저 앞서서 볼 수 있고 뭔가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영적인 세계도 볼 줄 알고 뭔가 이 새 시대의 상황도 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지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눈이 어두워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우상만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방 망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망할 일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알고 뭔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볼 줄 알고 뭔가 이것을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도 구유를 아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주어질 장차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장차 다가올 징계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사실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지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들 해보시지만 사업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여기서 잘하면 팍 차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 사업을 그냥 등한시하다가는 푹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대처하게 해서 그 대처를 잘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고 타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뭔가 어떻게 되어지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큰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부인 리브가와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일반적인 우리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통탄할 일이에요. 뭔가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눈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면 그럴 수 있죠. 자연적인 생리죠. 근데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으로 이것이 반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이삭뿐이 아닙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은 죽었다고 소문이 오고, 그러니 뭐 집안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아주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풀어가고 책임져야 될 엘리 제사장이 그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끝장나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이 활짝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목포회담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재단을 잘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영적인 목회자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법궤를 뺏기고 전쟁에서 지고 많은 군사가 죽고 또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애기 낳다 죽고 막 그냥 엉망진창 돼버려요.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딸랑이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내가 정말 예수님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일을 분별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내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들. 자, 말씀을 보면,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참 요즘 같으면 버겁다. 정말 이대로 주저앉고 싶다. 이거 나도 모르겠다.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참 벅차다 싶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토요일만 되면 유난히 그 짐이 무거울 거예요. 가서 식사 봉사할 일 생각하니까, 성전에 가서 또 봉사할 일 생각하니까 유달리 무거워 보일 거예요. 그런 짐은 저는 영광스러운 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그런 수고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당신 수고한 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당신의 짐을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대신 짊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오면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는, 참으로 힘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눌려있는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쉼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래 멍에는 소들이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미 짊어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감당해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짐은 가벼울 거야. 왜? 내가 지어놓은 거니까. 내가 지어놓은 거니까. 대신 그냥 짓는, 십자가를, 멍에를 매겠다는 그런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내가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내가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의 수고한 짐을 맡아주신 십자가, 나의 짐을 짊어주신 십자가. 그러므로 오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나오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위대한 선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감옥에서도 자유, 질병에서도 자유, 가난에서도 자유, 문제에서도 자유, 오늘 같이 모든 눌린 것들에서도 자유, 다 이제 자유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은혜회예요. 은혜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고, 이것이 7번 하게 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때 될 때의 희년, 바로 이때가 은혜해예요. 은혜해. 이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제도였는데 노예를 샀던 사람들도 본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밭을 거래했던 모든 거래도 원상복귀 다 시켜주고, 모든 것이 자유예요. 모든 것이 자유. 모든 것이 자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회복의, 이런 자유가 다시 한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죠. 결국에 원수 마귀가 도적처럼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육체를 도적질하는 이런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눌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포로되게 해서 이 원수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통제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귀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원수 마귀가 도적같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 모든 고통에서, 그 모든 아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앞에 원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 입술로 시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 예수 만나면 돼요. 눌려있는 사람에게, 뭔가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네, 그 복음을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한마디가 풍랑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복음의 그 한마디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외치면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목포예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놀라운 자유가,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